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대신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특별히 62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조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자, 이 2번의 이 표현,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전체의 구조, 틀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7절. 또 하나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틀, 구조를 나누면 당연히 3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한번 보셨지만, 자,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탄생, 세례, 시험 받으신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7절, 이때부터가 처음 나오는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천국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죽으신 부활, 대위임령,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라고 하는 2번의 표현을 통해서 마태는 크게 3 묶음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4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2번째와 3번째 부분이겠죠. 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우리가 크게 2 부분으로, 그러니까 2 행위, 예수님의 2 행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천국이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들, 그 대표적인 행위들이 이적의 행위들이겠죠. 일단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또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의 임함을 행위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들에 대해서 읽을 때 이것들을 단순히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가리키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이런 놀라운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적 통치자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특징짓는 두 가지, 천국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행위로서 천국의 임함을 보여주신 것,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가르침 그리고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본문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중 그 첫 번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제자를 언급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를 바로 앞에다가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5장 1절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무리는 일반적인 무리와 분명히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물론 꼭 이 4명만 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 그 가르침의 대상이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라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의 선포를 듣고
그 천국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천국 백성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인데, 팔복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라고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은 그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그분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은 천국을 가르쳐 설명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이 본문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행하심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5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이 장들에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장들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이 5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을 모아 두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결같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5장부터 7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말하잖아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누가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복음이 바로 천국이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을 이제 너희 12제자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들, 가르침들이 이어집니다. 13장,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 땅에 떨어진 씨,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 보화와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와요. 이 모든 비유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 비유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비유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 비유만 장차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장으로 가시면 이미 임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이 논쟁했던 질문이죠. 이게 마지막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자,
그가 천국 백성이다. 즉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결산, 마지막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너희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용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18장이 마치 마지막에 임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임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섬기면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묶음 24장과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24장은 이 세대의 끝에 있을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들이 나와요. 이 비유들은 다 뭘 가리키는 거냐? 장차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천국 백성의 삶, 이미 임한 천국,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가르침들을 묶어서 5곳에 5장으로 7장, 10장, 13장, 18장, 24장과 25장 이렇게 5곳에 이 가르침들을 모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서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통해서도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이적들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분류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들을 받으셨죠? 그 프린트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이때부터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 그 앞 5장부터 16장 20절까지 이적들이 모아져 있고요. 또 16장 21절 이후에 또 이적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해드리면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3개씩 이어서 3개씩 세 묶음의 이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씩 세 묶음의 이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씩 세 묶음 그러면 몇 개죠? 9개. 2개씩 세 묶음 몇 개예요? 6개. 합치면 몇 개예요? 15개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죽음, 고난당하심을 다루는 그 이후에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 모두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제1조 세 묶음 1, 2, 3 제가 번호를 넣어놨어요. 세 묶음의 이적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제2조를 보시면 4, 5, 6 역시 세 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3조를 보시면 7, 8, 9 세 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놀랍게도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누구를 고치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 2개를 하나로 묶으면
7, 8, 9 세 개의 묶음으로 묶이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 총 10개가 사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묶어서 제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3개, 3개 세 묶음 9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4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2개씩 세 묶음이 나옵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이야기요. 15번, 16번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3개씩 세 묶음, 그 다음에는 2개씩 세 묶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시면 16장 21절 이후에 개별 이적 5개가 나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자, 그러면 모두 몇 개요? 20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3개씩 세 묶음 9개, 2개씩 세 묶음 6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는 5개 해서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에 따르면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5곳에 모아놓았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 행위들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3개씩 세 묶음, 2개씩 세 묶음, 그리고 5개의 개별 이야기로 이렇게 모아두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이 이적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5개의 이적 이야기도 보시면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이고 2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이야기이고 또 2개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병자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 골고루 배치를 해두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식의 틀, 구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복음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무엇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설명만으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잘 들으세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걸 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리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아니 왜 목사님은 자꾸 천국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아니 죽어서 천국을 가라. 여기서 그냥 천국에서 사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통치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를 믿어왔고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맞아요. 저는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어오고 있고 말해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만 이해해왔고 주로 거기에 지나치게 너무나 집중을 한 나머지 더 큰 복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놓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대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요 설명에서만 그냥 머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정말 중요한 천국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들 그리고 로마서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로 말을 하면 창세기에서 죄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죄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이 말로만 한정할 수 없고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천국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이 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복음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복된 통치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복된 통치,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회복된 새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오시고 장차 온전한 천국을 이루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우리에게 왕으로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가져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실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천국의 실제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태복음의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성경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분별력을,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회복된 세상에서, 세계에서,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바로 그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미 임한 이 천국 안에서 오늘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천국에서 어떻게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